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서 11장입니다. 13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 그 유다왕 아하시아가 병중에 있는 이스라엘 왕 요람을 방문했다가 여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그 아합의 딸이고 또한 여호람의 아내였던 유다의 그 왕후였던 곧 바세바의 딸인 아달랴가 자기의 그 모든 이 후손, 다시 말하면 다윗의 씨를 말리려는 그런 계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자기 아들이 왕이 죽고 나니까 사실 그 이전에 그의 모든 형제들이 다 죽고 마지막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는 다시 왕이 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하시아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손주들을 완전히 다 살해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다윗의 씨, 그 유다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그 다윗의 씨를 말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왕이 되어서 그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인데 그의 아내 여호세바라는 여인이 바로 아하시아의 누이입니다. 결국 아달랴의 딸이라는 얘기죠. 그 아하시아 여호세바가 자기 어머니가 다윗의 씨를 다 멸절을 시키고 있을 때 아주 피덩이 갓난아이 요아스를 생명을 걸고 몰래 빼내가지고 성전에서 6년 동안을 숨겨서 그 요아스를 키웁니다. 엄청난 일이죠. 사실상 그것이 발각되면 자연스럽게 여호세바도 살아남을 수가 없고 제사장 여호야다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 여호세바가 그 요아스 왕자를 몰래 빼내서 키워놓습니다. 이제 참 어쩌면 그 예후를 통해서 그 아합 왕가가 곧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다 진멸을 당하고, 그러고 나자 또 악한 자인 그 아달랴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아달랴가 다윗 왕가를 완전히 다 멸족을 시키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 여호람의 아버지 선왕이죠. 그분은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선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수한 것이 뭐냐면 나라의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을 북왕국 아합의 딸에게 장가를 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바알 숭배에 빠져서 그렇게 사악한 자가 되게 되었던 것은 그가 정략적으로 시돈의 딸, 시돈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데려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불신 혼인을 함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가 이렇게 무섭게 파생이 됐다라는 거죠. 불신 혼인이 참 엄청나게 무서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이 청년들을 철저하게 잘 지도해서 그들이 불신 혼인만큼은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가문에 아합 가문이 또 여기 여호사밧, 여호람 또 아하시아로 이어진 그 유다의 왕가가 완전히 다 이제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다윗 왕가의 다윗의 혈통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게, 놀라웠게도 그 딸의 마음을, 아달랴의 딸을 움직여서 요아스가 숨겨져 생명의 씨가 남게 된다는, 왕족의 씨가 남게 됩니다. 이제 6년 동안 키워놓으니까 이제 아이가 그래도 뛰어다닐 때쯤 되고, 그때쯤 돼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그 백성들 가운데 장로들과 또 백부장들 또 호위병들 이렇게 이제 불러내서 그 백부장들을 성전으로 오라게 해가지고 그들과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요아스를 왕위에 등극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철저하게 군대를 조직해서 이 성전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왕을 호위하게 하고, 그래서 성전에서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관을 쓰고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아달랴가 성전에서 나는 그런 이 소리를, 다시 말하면 왕을 세우느라고 이제 성전에서 이제 왕의 대관식에서 큰 소리가 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내는 그런 어떤 소리가 나니까 이 아달랴가 성전에 가봤더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아달랴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로다 외치는데,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아달랴를
이제 여기 보면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를 이제 밖으로 나가도록 길을 열어주라 해요. 밖으로 내보내서 그 말이 다니는 길, 그러니까 왕궁으로 가는 그런 말이 다니는 길을 해서 이제 군사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여호세바, 이 부부의 그 업적은 정말 엄청난 그런 유다 역사에 업적을 세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 요아스가 자라기까지 자기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요아스 곁에서 항상 요아스가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한 통치를 하도록 섭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그 요아스가 선정을 베풀어서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이 악한 자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의 씨까지 다 말려지는 거기까지 오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라는 건데, 아까 말한 대로 불신운인을 통한 우상 숭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까지도 다 파기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지만 여기 여호세바 같은 그런 생명을 건 헌신자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결국 다윗의 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왕권을 이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시편 1편 6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 자 이제 아하시야가 왕위에 오르고 아달랴가 죽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백성들이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혼란하게 만들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했던 그 바알의 산당을 가서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바알 섬기는 제사장을 다 죽이고, 그래서 이제는 나라 안에 우상의 흔적을 다 없애버리는, 그래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면서 완전히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오늘 맺는 그런 말씀이 17절에 나오는데,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과 우상을 철저히 깨뜨리고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했다. 그리고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이 가릿 사람은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입니다. 호위병과 온 백성을 다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왕궁으로 가서 왕자에 앉히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과 백성이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백성으로 언약을
제사장 여호야다가 굳게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지금 행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다 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은 피비린내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들까지도 서슴없이 다 죽이고 아달랴는 자기의 손주들까지도 서슴없이 다 죽이는, 또한 남의 손이지만 예후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측근들까지 완전히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는 결과가 올 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없는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7살밖에 되지 않은 요아스, 이제 6년 동안 아달랴를 통해서 숨겨져, 그러니까 결국 한 살배기 핏덩이가 성전에서 그 여호세바를 통해서, 그가 고모죠, 고모를 통해서 이제 양육이 돼가지고 왕위에 오르기까지 참 위기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7년 동안 왕궁 가까운 성전에서 숨겨서 키우는 그런 여호세바의 그 정성도 우리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그래서 왕위에 오를 수 있게 하셨고, 그가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그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어 놓는 일을 맨 먼저 합니다. 거기에 누가 역할을 감당했느냐? 제사장 여호야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만들어 놓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또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또 나라가 평온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나라가 평온할 수 있었던 비결이 또 어디 있었느냐라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데 있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치하고 또한 요아스 왕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의 지표로 삼고 다스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기뻐했고 나라는 평온을 유지하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갈 때 내 가정에 기쁨이 오고 또한 평안함이 온다라는 사실 또한 가르쳐주고 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떠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 떠나지 아니하고 평안함이 지속돼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외면하고 어리석게 인간의 생각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아합의 가문과 또 여호사밧 가문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우상 앞에 이제 세워졌을 때 그들의 길에는 피비린내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다 진멸당하는 그런 악행들이 자행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니 그 나라가 즐거움이 임했고 평온함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뜻 앞에 온전하게 굴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개입되므로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아름다운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주의 품 안에 품으시옵소서. 은총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